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마주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깨닫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2007년쯤 캐나 출신의 예언자인 데이비드 어워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교회를 순회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모임에 참석을 했었죠. 이 데이비드 어워라는 이 흑인 예언자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예언이 나올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돈을 들여 이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한반도를 향하여 한 예언이 뭐냐면 한반도에 3개월 이내에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초에 피디수첩에서 어느 한 교회를 취재를 했는데요, 이 PD가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용한 목사가 있다더라. 취재를 한 거예요. 이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한 임산부가 가면 딸인지 아들인지 알아맞추고요, 너는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너는 딸을 임신할 것이다, 너는 어디로 이사 가면 대박나고 어디에 취업하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딱딱 맞춰서 예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판을 벌이는 무당이 되어버린 그 목사와 안수기도라는 부적을 사람들에 팔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어리석어 이런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요동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몰려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2차 전도 여행은 어쩌면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의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전도 여행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유럽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계획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비결을 함께 다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이 전도를 막으셨어요. 6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두 가지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뭡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고 허락지 아니하였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지도가 준비됐나요? 자, 그래서 그 파란 선이 지도예요. 저렇게 쭉 돌아오는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인지 여기서 서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아시아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지금 터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북서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도 갔다가 못 가게 해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북동쪽으로 간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비두니아 쪽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막았습니까? 6절에 성령이, 7절에 예수의 영이, 10절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막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결과만 언급할 뿐이죠. 다만 여기에 보면 못하시게 하시거늘,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의 단어라. 반대하다, 그리고 금지하다, 거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막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일을 왜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출발했지만 2차 전도여행은 철저하게 바울 사도의 계획에 의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자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은 바울 사도의 성격상 전도여행 계획을 얼마나 꼼꼼하게 세웠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이 순종이 정말 위대한 순종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 사도를 부른 목적에 따라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세속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막으시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큰일 날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전도의 열매가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막으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포기해버려요. 그 일을 그만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밀어붙여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목적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못하도록 딱 막으면 그 사람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막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막무가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막무가내 믿음. 여러분, 무지와 열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어요. 무지와 열정이 만나면 막무가내라는 말이 뭐냐면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답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는 귀가 없고 듣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듣는지 절대 안 듣습니다. 왜? 나는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하나님 앞에도 답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는 귀가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믿음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열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일방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뜨거운 것이 내 열정과 신념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해요.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막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막는다면 멈춰서야 돼요.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섬기고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왜 더 고집스럽고 왜 더 말을 듣지 않을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권면하면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고집스러울까? 마치 목이 곧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내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핍박받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들처럼 고집이 세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고집스러워요.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바울의 순종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의 동기와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또 자기의 헌신으로 성공적으로 교회가 날마다 믿는 수가 늘어나는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하나님이 막으면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 내 일방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의 선악과 먹지 마라.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왜 동산 중앙에 주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먹지 않아야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라 하지 마라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하라야 될 것은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게 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내 확신, 내 신념, 내 열정으로 그냥 막 나는 이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밀어붙이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 사도처럼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 바울 사도처럼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았을 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남학생이 자기 반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머리도 길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너무나 좋아. 근데 또 저쪽에는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성격도 그냥 막 힘들게. 근데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딱 탔는데 맨 뒷좌석에 자리가 딱 하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쪽은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학생이 앉아있고 이쪽은 자기가 싫어하는 여학생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가운데 딱 앉았어요. 그 버스가 이렇게 좌회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쪽으로 버스가 훅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속으로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근데 버스가 다시 우회전하는데 쭉 자기가 싫어하는 여학생 쪽으로 붙으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내소서 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면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 사도를 인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자 바울 사도는 한 번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하지 말라면 저 북쪽으로 가라는 걸까?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는. 근데 그것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드로아라는 것은 연안의 항구인데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항구인데 여기는 어느 곳이냐면 배를 타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로 갈 수 있는 곳이 이 항구 도시예요. 자, 이 항구 도시에 왜 내려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러 내려가요. 마치 막 달려가던 자동차의 기아를 탁 빼고 중립으로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여기 보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저는 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캄캄하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왜 막으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는 유럽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드디어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를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환상이라는 이 원문은 어떤 몽상이나 어떤 망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환상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선명한 비전, 그걸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냥 어렴풋이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라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서서, 여기 서서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서 있다는. 상상해보세요.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이 아주 선명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속도와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빨리 뭘 배워서 뭘 얻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과를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선명하게 보고 지금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보여주신 방향에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12번 사용됐는데요, 11번이 사도행전에 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성령을 통해서 세운 교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세의 참교회만이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세의 참교회만이 그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꿈입니까? 어떤 꿈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으며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들의 이 바울 사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환상을 보여주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했다. 근데 이 인정했다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 사도 혼자 인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바울 사도가 봤어요. 바울 사도가, 성경 보세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못 봤어요. 바울만 봤어요. 바울이 선교팀 대장이잖아요. 내가 환상을 봤으니 우리 계획을 수정하고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우리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 환상을 봤지만 이 환상에 대해서 동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환상을 봤다고 해서 우린 다 안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혼자 주장하면서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의논하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제 저녁에 무슨 꿈 꿨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안 꿨는데 왜 그 꿈을 꾸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도대체 무서워 죽겠어요. 저한테 꿈 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계시를 봤다고 그러고 무슨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봤으니 그렇게 하라, 내가 봤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정하다의 굉장히 독특한 이 표현이 뭐냐면, 사실은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맡겼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줄로 결합함이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합함이라라. 그러니까 A와 B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자, A는 뭐예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환상. B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 초이성적인 사건이 우리의 이성과 결합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십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죠. 근데 그건 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전이죠. 그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아니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고 들리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성을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이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은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만드는 힘이 우리 이성에 있다니. 바울 사도가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하는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별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을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뭐 음성을 들은 것 같아, 뭐 본 것 같아. 그래서 막 영적으로 막 영적인 사람인처럼 막 그래요. 감정적. 믿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 있습니까? 늘 제가 설교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요 음성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자 그러잖아요. 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성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까? 그것은 현재의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불신앙의 길을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가끔 어떤 청년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야, 나 무당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게 내가 아는,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확실히 안다면 어떠한 자유로운 선택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이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현재에 관심이 있어요. 현재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관심이 있지, 그건 관심 없으면서 도대체 우리 애를 연대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고대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나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등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앞길이 막히고 이 세상에서 망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잖아요. 전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온 인류의 가장 큰 실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반역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